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말씀으로 사는 생활이라는 좀 제목을 정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금 한 달 동안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에 관계된 그 말씀을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주님으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구원주로 믿고 그 이제 예수님을 믿는 우리 이 그리스도교 기독교 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은 꼭 알아야 될 내용이 바로 오늘 이 말씀에 관계된 중요한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철저하게 말씀의 종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이시고 예수님이 말씀이시고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이 임하시면,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만이 하나님의 말씀이신 것이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게 되어질 때에는 자기 자세를 종의 자세로, 주인 되지 말고 종의 자세로 겸손하게 무릎 꿇고 절을 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그 말씀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말씀을 받을 때에 절대로 머리로 받지 말고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야 된다는 이런 그 말씀을 제가 좀 계속해서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지금 자기 마음속에 어떻게 담겨지느냐, 그 말씀을 자기가 어떻게 여기느냐, 그 말씀과 더불어 어떻게 생활하고 있느냐, 그 자세가 바로 그 모습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독교인의 모습,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있다고 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지 모르지만 복받으며 살 수 있는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그 말씀의 종교인 이 우리 기독교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을 때에 성경을 읽거나 이런 목회자가 설교자가 설교를 할 때에 그 말씀을 정말 사랑하며 그렇게 이제 종의 자세로 겸손하게 마음으로 받는다고 하면,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는다고 하면 그 다음에 참 필요한 것은 그 말씀으로 사는 생활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 오늘 제가 이 말씀으로 사는 생활이라는 이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죠. 그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구원주로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30년의 사생애를 보내시고 이제 3년의 공생애를 보내셨어요. 예수님이 30년 사생애를 보내시고 공생애를 시작을 하시면서 그 당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 땅에 와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얘기하고 증언을 했던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부를 때에 세례 요한을 찾아가 세례를 받으시면서 성령이 충만하신 모습으로 공생애를 시작을 하십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나가시게 되었고요. 광야에서 40일 동안을 금식하시며 죽으셨습니다. 그때에 마귀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 예수님을 시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주의 백성들의 구원으로 오신 예수님이 그 예수님을 먼저 깨뜨리기 위해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 땅을 살 때에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세 가지를 가지고요, 이 예수님을 먼저 시험을 한 것입니다. 40일 동안 굶주린 예수님에게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주문을 하시며 시험을 하시고,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능히 할 수 있는 것이니까 뛰어내리라고,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면 천사들이 와서 당신 발을 받들 것이고 부축할 것이고 당신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해줄 거라고, 뛰어내려 보라고 높은 산으로 끌고 올라가서 펼쳐지는 천하만국을 보이면서 나에게 엎드려 경배를 하라고, 그럼 이건 내가 당신에게 줄 거라고 시험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물질, 그 자랑스러운 명예, 다스리는 권세, 이것은요 사람이라면 이 땅을 살 때에 꼭 있어야 되는 것들입니다. 이걸 가지고 마귀가 시험을 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마귀의 시험과 유혹을 물리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을 살면서 그 만나게 될 그런 시험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 모습을 예수님이 이 공생의 초기에 보여주신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첫 번째로 시험을 한 것이 뭐냐면, 마귀가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시며 줄이신 것을 잘 알잖아요. 한 끼 두 끼도 아니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일 동안 금식하신 것을 잘 알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어떤 것이 필요한 것인지를 너무나 절절하게 마귀가 잘 알잖아요. 근데 마귀가 그 시험을 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느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마귀가 예수님을 그렇게 시험을 한 거예요. 마귀는요 참 영물이기 때문에 잘 알거든요. 시험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마귀도 알았어요. 그 시험을 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그때 어떻게 했냐면, 말씀을 보면 신명기 8장 3절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을 하시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말씀을 하시면서 마귀를 물리치시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귀가 시키는 대로 지금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습니다. 몹시 배가 고프십니다. 여러분 한번 하루 이틀 3일 동안만 금식을 해보세요. 여러분 뭔가가 세상에 불만이 있고, 뭔가 내 마음에 들지 않고 있고, 세상을 살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고 이런 상황이 되어진다면 도도 말고 덜도 말고요 3일 동안만 금식을 해보세요. 그러면요 다른 것 연고들은 다 사라지고 배고픈 것밖에, 배고픈 것밖에는 하는 게 없어요. 다른 생각들 다 없어지고 뭘 먹어야 되겠다는 생각밖에 들지를 않는다고요. 근데 예수님 40일 동안 금식을 하신 거예요. 그래 예수님 어떠하셨겠어요? 육신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이 얼마나 먹고 싶고 그게 음식이 그리웠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넉넉히 돌들로 떡을 만들어 잡수실 수 있는 분이죠. 예수님은 창조주이셨어요.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도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어요.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셨어요.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셨어요. 예수님은 얼마든지 돌로 떡을 만들어 잡수실 수 있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마귀가 요구하는 대로 정말 허겁지겁 돌로 떡을 만들어 잡수신다고 하면 그 마귀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치는 것이니까 예수님은요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하신 여러분 신명기 8장 말씀 속에 보면 2절 3절에 이런 말씀을 기록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시니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입니다. 이 말씀을 인용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을 하시면서 마귀를 물리치신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와 이제 40년의 광야 생활을 보내고 이제 광야 생활 말기 요단강 입구 그 아라바 광야 요단강 동편 아라바 광야에 이렇게 들었을 때 자기의 이제 임무가 끝나도 갈 그때에 이제 요단강을 건너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그 강론을 하면서 들려주고 있는 신명기 이 말씀 속에 이 말씀이 기록이 된 겁니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그렇게 말씀을 일깨운 거예요. 너희들을 지금 저 너희 생활하는 애국 이집트 땅에서 너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너희들이 생활하게 한 것은 그러면서 이제 그 너희들을 낮추시며 시험을 하신 것은 그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것을 알아보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다. 너희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면서 내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으면서 40년 동안 살게 하시면서 그거 맛이 별로 없는 음식을 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보내며 만나를 내려서 먹여주시며 살게 하시고 지금 40년 동안을 보내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 하신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어떻게 들려집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을 읽어보세요. 묵상해보세요. 그 모세가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의 바로왕을 굴복시키고 이끌고 나와서 광야로 나오지 않습니까?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래 이제 광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되는 내용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데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사실 애굽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그 길은요 지름길로 해서 간다고 하면 한 3주간이면 3주 1이면 장병들이면 걸어갈 수 있는 길. 거기 노인들도 아이들도 있어도 적어도 한 3개월도 안 걸리면 넉넉히 갈 수 있는 거리인 것입니다. 그때는 물론 그 차도 없고 비행기도 없으니까 걸어서 가는 그 시절이었지만
걸어서 간다 하더라도 3개월 안 걸려도 어린아이들까지 갈 수 있는 거리였다고요. 근데 그 광야에서 3개월이면 갈 거리를 40년 동안을 방황하며 생활을 하다가 그때서야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가도록 하나님이 인도를 하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을까요? 저는 실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들어와서 성경에 보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자기가 하나님을 만났던 호렙산 시내산에 오게 되었을 때에, 한 달이 지났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양식들이 떨어졌어요. 다 떨어졌어요. 먹을 음식이 떨어졌어요. 여러분, 저는 이해가 되고는 남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같으면 우리가 어디를 멀리 여행을 한다고 하면 자동차에다가 또는 말에다가 그 소에다가 수레를 달아서 쌀도 싣고 반찬도 싣고 그 쌀 몇 가마니씩 싣고 갈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때는 걷어서 갈 때입니다. 노예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물론 애굽 사람들이 가진 은과 금을 받아가지고 다 나오긴 했지만, 그 무거운 것을 들고 이제 아이들을 등에 업고 머리에 이고 이제 그 음식 해먹을 그런 솥을 메고 나온다고 할 때는요, 많은 양식을 가지고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달 먹을 양식밖에는 누구든지 가지고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으니까 큰 부자도 없었을 것이고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도 없었겠지만 그런 실정이었다고요. 한 달 만에 먹을 음식이 다 떨어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막에서 그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도 아니고 가축을 기를 수 있는 그런 토지가 있는 것도 아닌 그 광야에서 먹을 음식이 다 떨어진 거예요. 굶어 죽게 된 거죠. 그때 하나님은 하늘 문을 열어서 농사를 짓지 않고 재배하지 아니한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벽마다 내리십니다. 새벽마다 만나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굶어 죽지 않도록.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해가 뜨기 전에 나가 그 만나를 주워다가 요리를 해 먹으며 살 수 있도록 만나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40년 동안을 만나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굶어 죽지 않도록.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을 것이 없는 광야였지만 광야 생활 40년 동안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만나를 하나님이 내려주셨어요. 근데 그때에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은 모세를 시내산 그 정상으로 불러 올리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제 이 애굽을 나온 이집트를 나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와의 생활과는 정말 다르게 이제는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근데 하나님은 이제 먹을 양식이 떨어졌을 때에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동시에 시내산 정상으로 불러 올리신 예수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신 거예요. 십계명을 들려주신 거예요. 율법을 들려주신 거예요. 너희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는 너희들이 욕심대로 너희 마음대로 너희들이 생각하는 대로 너희들이 좋아하는 대로 나름대로 세상을 살았지만 노예 생활이지만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 너희들이 그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백성으로 살고 가나안에 가기 위해서는 애굽에서 살던 것과는 달라야 되는 거라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라고 일깨워주면서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그때 들려주십니다. 늘 제가 설교를 하니까 아시겠지만 십계명은요 그 첫 번째, 네 번째 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교명해 주시고, 그리고 5번째 부모를 공경하라는 교명부터 10번째 탐내지 탐욕을 품고 탐내지 말라는 말씀을 주신 것은 사람들을 사랑하며 관계를 맺으며 살라는 교명이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정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예배하며 하나님과 더불어 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고, 그리고 이제 가족들과 더불어 이웃들과 더불어 친구들과 더불어 그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화목하게 살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구체적으로 들려주신 것이 기본은 십계명이고, 나머지 들려주신 말씀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 말씀을 들려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 애굽에서 불러내서 이와 같이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그 가나안 땅에 금방 데려가지 않으시고 40일 동안을 이렇게 광야에서 생활하며 만나를 먹으면서 살게 했는지 아느냐고, 왜 그렇게 했는지 아느냐고. 그 너희들이 만나를 먹으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들려주신 그 말씀을 지키며 사는지 안 지키며 사는지 그거 보게 보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만나를 먹으며 살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그 순종하며 지키며 산 백성들은 그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애굽에서 나올 때 나온 사람들이었지만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들려주신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하고 원망하고 이웃들과 더불어 관계를 바르게 맺지 못하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한 사람들은요, 정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아셔야 되는 내용이죠. 이 말씀을 모세가 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 유혹을 받을 때에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거, 좋아하는 거, 돈 좋아하고 명예 좋아하고 권력 좋아하고 이런 것들, 세상 사람들 즐기는 세상의 양락오락 이런 것에 취해서 그렇게 이방 사람들과 똑같이 살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천국에 갈 백성들은 그런 사람들과는 구별되게 하나님이 들려주시고 있는 이 말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담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주님께서 철저하게 40일 동안 금식하시며 줄이시고 먹을 것밖에 눈에 보이지 않고 먹는 것이 가장 소중한 것인 그 시기에 예수님이 들려주신 말씀이 아니야. 지금 정말 사람이면 40일 굶었으면 먹는 게 가장 소중하지. 먹는 것보다도 소중한 게 어디 있어요? 못 먹으면 죽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소중한 것이 하나님 말씀인 것을 예수님이 일깨워 주신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람은 육신으로만 되어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영혼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우리 예수님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겠지, 떡은 필요 없어 하지 않으셨어요. 떡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해야 돼요. 예수님도 그걸 아셔요. 떡을 잡수셔야 돼요. 떡이 필요 없다고 하신 게 아니에요. 떡을 먹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시면서도 하신 말씀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전국에 갈 그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사람이 된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자신이 된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살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이 된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고 천국을 기업으로 받을 주의 백성이 되었다고 한다면 반드시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잊지 마셔야 될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신앙 가졌다고 하면서도 말씀으로 살지 못하는 기독교인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모습을 보는 거예요.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움이 오기도 했지만 그래 알곡과 죽덩이를 하나님이 가르치지 않나.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사는지 안 지키며 사는지 하나님이 지금 이제 가르치고 있지 않나. 여호수아와 갈렙인지 아니면 그 하나님 올바르게 믿지 못하고 원망하며 광야에서 생활하다 죽어가는 사람이 될는지 하나님 그 가르치지 않나. 그 모습을 오늘은 코로나19의 위험 속에 생활하면서 이런 지혜 음성을 너무 절절하게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여기며 사는지. 여러분, 그래 하나님 말씀으로 살기 위해서는요,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요, 그 말씀으로 살기 위해서는요, 이 하나님 말씀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고, 어때는 내가 늘 좋아하는 음식, 어쩌다 예식을 하기도 하고 배고플 때 밥을 먹으면서 나를 평안하게 하는 그 음식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을 마음속에 가져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칭찬을 들었던 다윗이 고백하는 고백을 들어보면 그 10편 19편 10절 10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 10편 119편 127절에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답니다. 이 모습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 다윗은요 순금보다도 세상 사람들 그렇게 좋아하는 순금, 오늘 같은 돈보따리보다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한다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자기가 세상에서 음식을 먹을 때에 가장 달게 좋게 여기는 꿀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더 꿀보다도 더 귀하게 여긴다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이 고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살면서 말씀으로 살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배고픈 음식을 먹지만 그것보다 이 하나님 말씀을 그런 음식보다도 이 땅에서 내가 살 때에 필요한 돈다발보다도 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면서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임을 이 말씀이 일깨워 줍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살기 위해서는 실제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잘 먹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잘 사모해야 되고 그리고 소화시켜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그럴 때에 지키며 사는 말씀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죠. 그럼 하나님 말씀을 먹는다는 표현을 제가 하면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과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과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그래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을 먹는 것입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들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느냐면 하나님 말씀을 읽거나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요한 자세는 어떤 영성에서 보면요 그렇게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셔서 배가 그렇게 굶주리셨는데 먹는 것만 그 모든 걸 먹는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먹고 싶은데 그 먹어야 될 순간이 왔는데 그것보다도 귀하게 하나님 말씀을 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신 이 의미를 깨달았으면 참 좋겠어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일 동안 굶주리신 예수님이 그 먹을 음식을 먹으려고 하는 마음이 지금 막 넘치고 있는데 절절한데 그걸 먹어야 되는데 그것보다도 먼저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는 말씀을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그 자세로 그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돼요. 성경을 읽으면서 이 설교자가 설교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며 그렇게 받아먹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는 다른 책 읽을 때랑은 다르게 읽어야 돼요. 저는 제가 평생을 성경을 읽고 책들을 읽으며 세상을 살지만 세상에는 어떤 책 저는 언젠가 종종 말씀을 드리지만 이 세상에 수천 수억만 권의 책이 있는데 다 없어져도 괜찮아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만 살아남으면 돼요. 여러분 어떤 유명한 철학자, 유명한 학자가 이야기한 명언, 그 명언은요 사실은 성경 말씀이 교훈하신 것 가운데서 나온 것일 뿐이고 실제는 성경 말씀 한 구절이 어떤 유명한 철학자나 명사가 이야기한 것보다 더 소중한 한 구절입니다. 성경 말씀 한 구절은요 소크라테스가 얘기한 너 자신을 알라는 이 말보다도 여러분 귀한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 한 구절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성경 말씀을 너무나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읽을 때도 가볍게 여기고 들을 때도 너무나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세계 최고의 학자가 이야기한 어떤 학문보다도 어떤 이야기보다도 하나님 말씀 한 구절은 귀하고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래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의식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되고 지금 설교자가 설교할 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그런데 참 중요한 게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세가 참 중요해요. 성경을 읽을 때나 설교를 들을 때는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야 되니까요. 제가 알려드린 말씀처럼 말씀을 들을 때는요 받을 때는요 절대 머리로 받지 말고 마음으로 받아야 돼요. 종의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신약 성경을 기록한 언어로 하나님 말씀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두 가지 언어가 있어요. 하나는 로고스라는 이름이고 또 하나는 레마라는 이름 단어예요. 로고스, 레마라는 단어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때 쓰는 용어예요. 로고스는요 성경 말씀 자체예요. 쉽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로고스는 성경 말씀 자체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내가 받아들이든지 안 받아들이든지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성경 하나님 말씀을 로고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로고스를 또 예수님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이 내가 읽을 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정말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생하게 들려지는 성령이
감동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할 때에 그 말씀을 뇌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다른 소설책 읽고 문학책 읽고 어떤 공부하는 책이 읽는 것처럼 읽지 말고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인 것을 의식하면서 읽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이 설교를 들을 때 분명한 감사가 무슨 강의하는 내용과 달리 지금 하나님 말씀을 지금 대종을 세워 설교를 하는구나.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알고 받을 때는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옵니다. 근데 이 마음같이 옥토가 안 되고 동의자석이 안 되면요, 하나님 성경을 읽을 때 마음이 안 들면 내버리고 설교를 들으면서도 자기의 찔리는 말씀이 올 때에도 아니야, 저런 것은 아무 것이를 위해 설교하는 것이고 저건 아무 것에 해당되는 말씀이고 나랑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말씀이야, 이렇게 듣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는 자세 마음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지.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사람이 아닌 누구 아닌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끊임없이 들려오는 레마로 들려오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불행해지는 것이에요. 자신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신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자신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남들은 얘기할 것 없어요. 자신이 아주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그 복 주시는 은혜로운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이니까요. 뇌마로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듣는, 그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마음밭을 엎드려가고 종의 자세를 취하면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설교를 들을 때마다 들려옵니다. 설교자가 뭐 설교를 잘하고 못하는 게 아니라 하더라도 뭐 길게 하고 짧게 하고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고 무슨 뭐 좋은 책을 많이 읽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 하더라도 정말 마음같이 그렇게 되어지면 끊임없이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 근데 참 중요한 것은 그렇게 말씀을 들었을 때에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자세가 뭐냐면, 이 말씀을 그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이 레마로 하게 되어졌을 때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소화를 시켜야 돼요. 그 말씀을 잘 소화를 시켜야 돼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소화를 시키듯이 그 먹은 영혼의 양식인 말씀을 잘 소화를 시켜야 돼요. 소화를 시키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묵상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묵상하는 것이라고. 여러분,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시편 1편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시편 143편 5절에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먹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할 일은 뭐냐면 그 말씀을 묵상합니다. 묵상한다는 이 말이 여러분, 구약 성경의 언어인 히브리어로 하가라는 말씀을 써요. 근데 이 하가라는 말씀은 묵상한다는 말로도 번역이 되고요, 입을 열어 조용히 읊조린다는 말씀으로도 번역이 돼요.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이 하가라는 말은 같은 단어인데, 이 하가라는 말이 어떤 데에서는 묵상한다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고, 또 어떤 데에는 조용히 읊조린다는 말씀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묵상한다는 말은, 예전에 하가라는 말은 묵상한다는 말이고, 묵상한다는 말은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는 이 말씀인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느냐? 이 묵상한다는 이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난 뒤에 그 말씀을 마음속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생각해서 그 말씀이 마음속에 가득히 담겨지게 하는, 그리고 그 말씀이 가득하게 담겨져서 입을 열어서 그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는, 이것이 바로 묵상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 조용히 읊조린다는 말은요, 다른 사람에게 하는 말이 아닌 거예요. 이 말은요. 예? 묵상은 하나님 말씀이 마음속에 가득히 담겨져서 그 말씀이 마음속에 가득히 담겨졌기 때문에 자기 입을 열어서 손석은 작은 소리로 그 하나님 말씀을 읊조립니다. 누군가에게 알려주려고 큰 소리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묵상한다는 말은 하나님 말씀이 마음속에 가득히 담겨져서 자기 자신에게 그 말씀을 얘기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묵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 이 말씀을 소화시키는 것은 여러분 묵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에 묵상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말씀을 소화시키는 거예요. 이거를 참 잘 감당했던 인물이 시편 기자입니다. 저는 다윗을 여기서요, 시편 119편 147절 148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받았사오며, 내가 날이 밝기 전에 주의 말씀을 받았사오며 새벽녘에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귀한 하나님의 사람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 시편 기자는 그런 고백을 한 거예요. 날이 밝기 전에 내가 주의 말씀을 바랬다는 거예요. 날이 밝기 전에 주의 말씀을 내가 소망하며 소원하며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바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이 밝기 전에 바로 그 새벽에 주의 말씀을 읊조리려고 묵상하려고 새벽녘에 눈을 떴다는 거예요. 이 시편 기자의 모습은요,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정말 깊은 은혜를 나누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고 싶은 열망이 가득해서 이 시편 119편의 기자의 고백을 얼마나 마음속에 묵상했는지 봅니다. 날이 밝기 전에 새벽녘에 하나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소원하는 마음으로 일찍 눈을 떠서 그 하나님 말씀을 묵상을 하는, 하나님 말씀을 묵상을 하는 이 고백,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살기 위해서는 이 그 사세가, 이 아름다운 모습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새벽을 깨우면서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먼저 사모하며 읽으며 그 묵상을 하면서 하루의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사는, 저는요, 여러분들도 그럴지 모르지만 저는 생활하는 경험을 느끼는 게 뭐냐면, 이 지금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들려줄 때에도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지,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 거래 증거하지 말라는 계명, 탐내지 말라는 계명, 그 모든 계명들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예배하는 예배를 드리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라고 성경 말씀은 일깨워 주고 있어요. 예배를 드릴 때는 어떻게 드리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고요. 기도할 때는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고요. 오늘 가정 속에서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만 있는 게 아니라 남편과 아내는 어떻게 관계를 맺으라는 말씀이 있고요. 형제와 형제는 어떻게 관계를 맺으라는 말씀이 있고요. 자녀와 부모는 어떻게 관계를 맺으라는 말씀이 있고요. 직장에 들어가는 사장과 회장과 그 동료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으라는 말씀이 성경 말씀 속에 다 담겨 있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하루 생활할 때에 그 해야 될 모든 일들이 누구를 만나야 되는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이런 일들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이 이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 속에는 다 담겨 있다고요.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담겨 있다고요. 그 성경 말씀을 새벽에 일어나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들을 때에 여러분 가장 마음에 걸리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염려하는 것들이 있으면 부부간에 갈등하는 게 있었을 수 있고, 회사에서 갈등하는 문제도 있었을 수 있고, 자녀와의 문제가 갈등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여러분 친구들과 불편한 관계를 맺은 것도 있을 수 있고, 교회 식구들과도 불편한 관계를 맺을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요 그냥 말씀이 비춰준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준다고요. 이렇게 하도록 그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있으면 내가 오늘 하루에 어떤 생활을 해야 될 것인지를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들려주신다. 여러분 그게 기독교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 제가 말씀드린 이 마음속에 가득히 말씀이 묵상 담으면요, 제가 첫째 시간에 기독교는 왜 말씀이 종교인가 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이 말씀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는 성령이 임하세요. 하나님 말씀이 마음속에 가득히 담겨지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어져요.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은 하나님의 영, 본능이 함께 있는 하나님의 영. 그래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묵상을 해서 마음속에 가득히 담겨지면 하나님의 성령이 가득하게 마음속에 임해서 그 말씀을 지키며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 본능이 생겨나요. 능력이 생겨나요. 내 마음에 안 들었어도 어떤 거 지금 내가 안 하고 있던 거 있어도요, 내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할 것은 회개하게 만들고 정리하게 만들고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잘못한 거 있으면 깨우치며 회개하게 만들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행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다고요. 직장에서 불편했던 동료와의 관계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주신다고요. 세상을 갈 때 염려하고 견디지 않은 것들이 다 해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하나님이 다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기자가 1편에서 그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2, 3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초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해집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 수 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감정을 꺾고 생각을 꺾고 지혜를 꺾고 상식을 꺾고 자기 탐욕을 꺾고 자기 욕심을 비우게 만들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 지키며 생활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기 때문에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괜히 그냥 세상적으로 예수님 닮고 복받고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 땅을 살 때에 하는 일들이 다 형통할 수 있는 비결은 말씀으로 생활할 때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제가 천주를 많이 입고 우리 오집사님이 집사람 터놓고 주일 앞에 설교하면서 그랬어요. 지금 송 목사가 지금 평생을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또 말씀을 전하면서 세상을 살잖아요. 지금 여기 재개발 지역이잖아요. 지금요. 네? 이 교회 이전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 교우들도 많지 않잖아요. 그렇게 이제 살아온 모습을 보며 쓸쓸한 마음이 사실 많이 들어요. 코로나19 때문에도 살아온 것도 있고 그냥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교우들이 많이 모이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잖아요. 참 쓸쓸한 점이 있어요. 그런데 참 제 마음속에
지금 이전할 때 지금 조합에서 태클을 걸고 내일 감정평가 다시 나온다고 하고 그냥 법으로 내서 소송해가지고 그냥 딱지 날라오고 그냥 불편한 시간을 보내면서도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함과 위로움이 있어요. 따뜻함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죠.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안 아팠으면 함께 공부했던 친구들 가장 잘된 친구만큼은 못 됐어도 그래도 세상적으로는 지금 돈도 더 많이 벌고 명예도 누리고 사람들이 알아주는 사람이 좀 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저는 가까이 지냈던 친구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근데 그 마음속에 정말 받는 게 뭐냐면 근데 지금 평생을 목사가 되어 복음을 전하며 살아온 인생을 제가 돌아보면서 그래도 나는 그 친구들보다 참 귀하다. 그 돈 많이 번 친구보다도 세상에 큰 영예와 권력을 누렸던 친구보다도 나는 더 귀하게 인생을 살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사랑하며 하나님 말씀을 내로 살기를 힘쓰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며 살아온 제 생명. 우리 교우들 많지만 더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세상의 명예와 권력과 부를 누린 그런 친구들보다도 더 나는 아름답게 귀하게 인생을 살아. 넘치는 위로를 하나님이 주세요.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다고 해서 금방 돈 많은 부자가 되고 또 세상 사람들 좋아하는 명예도 얻고 권력도 얻고 그런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받아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은혜가 그 마음속에 임하게 되어지면 의로움과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좋아했던 것들은요 세상을 떠날 때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썩어지고 없어질 것들이에요. 다 없어질 것들이에요. 하나도 없어요. 돈도 명예도 권세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으로 산 것들은요 고스란히 남아서 우리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 복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세상 사람들 사는 거 부러워하면서 비교하면서 돈 많은 사람에게 비교하면서 주눅들고 명예 권력 가진 사람들 앞에 주눅들고 그런 인생을 살지 말고 그런 사람들보다 얼마나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내가 귀한지를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마음속에 담고 묵상을 하면서 말씀대로 사는 생활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로움과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사시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는 일들마다 형통해지는 풍성한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부광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 이 주일 귀한 시간 성전에 불러주시고 주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 생명으로 우리를 값두고 사주시고 하나님의 참으로 삼아주시고 하늘 백성으로 이 땅을 살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하늘 백성답게 천국 백성답게 이 땅을 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을 마음속에 담고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묵상할 때 제 성령님 역사하셔서 능력이 임해서 말씀대로 사는 복된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더불어 약속되어 있는 풍성한 복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